자, 오늘은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크고 작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잘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 이것이 또 훨씬 고통스럽고 더 괴롭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런 고통을 받으면 평생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또 주인공이었던 이 요셉도 우리가 37장부터 쭉 보았을 때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와, 이 요셉은 굉장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대 때 17살 때에 형들에게 지우지 못할 그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이 그 질투심으로 그를 죽일까 하다가 그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고향인 가나안과 500km 이상 떨어진 그 넓은 타양인 이 애굽에 여러분 그냥 손에 밧줄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묶여서 그렇게 낙타에게 끌려서 이 수백 킬로를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평생 자신의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또 아픔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때 그 상처에 매몰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키우시고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함으로 고통을 이겨나간 인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를 후에는 결국 모셔오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17년 이상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결국에 야곱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치르게 되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형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장래 후에 형들은 요셉이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미움이 남아 복수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형들도 인간으로서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요셉에게 주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한다는 말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까지 이들이 좀 야비하였는가 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그런 우리를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야곱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사실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에게 먼저 그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요셉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에게 축복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을 먼저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이것을 보았다면 이미 야곱이 형들을 용서하라 그 말을 형들에게 하기보다는 요셉에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형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며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들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얄팍한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또 하나 형들이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자신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요셉이 그렇게 알고 넘어가리라 생각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였으면, 또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런 거짓말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또한 그 죄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형들을 보며 결국에 울음을 또한 터뜨립니다.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애굽에서 함께 17년을 지금 지내오면서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울음이 난 것이지요. 그들이 참 가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 가련한 모습으로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인생은 상처를 입은 자나 상처를 준 자나 모두가 다 괴롭게 살아가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위대한 장면이 나오죠. 이미 그때에 그는 형들을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보복하지 않고 바로 애굽 땅에서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그 모든 식구들을 불러서 함께 그곳에서 돌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용서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용서는요, 돌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돌보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를 정말로 돌보기를 마음 먹고 그를 돌보게 되었다. 바로 요셉과 같이 이렇게 형들을 다 자기의 그 사는 곳으로 초청하여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용서하였구나,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함이 가득하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네 가지만 좀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상처를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팔려 애굽까지 오게 되지요. 노예가 되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까지 하며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도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형통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겪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해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말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17세의 어린 요셉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시는,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교회를 멀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서 정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상처는 은혜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함께 하심이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원망할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형들의 상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당장 지금 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사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기에도 급급하고 힘들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 있느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 다 씻겨나가고 정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씻겨주시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약입니까? 물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어떤 아픔의 고통의 수준이 좀 격감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시간이 약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와 아픔을 보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또다시 더 신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상처는 시간이 지나서 아무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도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또 노예로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주어져서 애굽 왕의 그 꿈을 해석하여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갑자기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를 주셨지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정말로 복수하며 살겠다, 그렇게 이를 갈고 칼을 갈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미움의 노예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치유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나는 복수할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그런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셉은 미움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상처를 준 형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복수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팔렸지요. 다시 얘기하면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래서 두 자녀를 낳죠. 므낫세와 바로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므낫세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이 므낫세의 뜻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형들에게 당한 그 배신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고통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 바로 므낫세를 낳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에브라임을 낳고는 번성의 은혜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고난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너무나 풍성하고 과거의 상처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요셉과 같은 고백을 통하여 또 우리 가족들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상처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상처는 치유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야 나를 덮어주실 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 보십시오. 판단은 누가 하냐?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많은 경우 피해를 당하면 용서보다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 즉 옥석을 가리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 아픔과 또 상처와 또 이 배신과 그러한 마음들의 그 고통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20절에서 고백해 주고 있죠. 우리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의 시각이 벌써 이렇게 바뀐 겁니다. 보통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만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가해자, 이 사람만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당한 아픔, 상처, 이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두 가지에 쌓여서 살아가면 힘든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두 가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은혜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20절의 말씀처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요? 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바꾸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 상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악한 해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고 바꾸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상처는 우리 마음의 검은 물감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색을 다 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우리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이 색들과 어울리는 이 검정색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검은색으로, 검은 물감으로 우리의 상처를 다 그냥 도배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지셔야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이,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또 요셉의 이 상처와 아픔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애굽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유골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나의 그 해골을 너희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때에 나의 해골도 가져가서, 나의 유골도 가져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같이,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나도 가야 한다, 그 본향의 땅을 마음속에 품었던 자가 바로 요셉인 것이지요. 미움과 상처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셨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요셉처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혹은 아픔들,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고 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검은색으로 도배되었던 그 상처의 색이 주님이 만지심으로 아름다운 작품이 될 때까지 주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